하나, 둘, 셋. 잘 들립니까? 네.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죠? 네.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읽고 그냥 강의만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성경. 네, 읽으십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그죠? 그래서 민수기는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의 끝이 어디서 끝났습니까?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 그 지도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뒷면 보시면 지도 나와요. 지면상 조금 제가 어떻게든 이 2페이지 안에 항상 강의를 넣다 보니까 이제 약간 지도가 좀 작을 수 있는데 그래도 다 보이시죠? 네. 지도 보시면 거기 자 왼쪽에 있는 큰 파란색 큰 거는 그거는 뭡니까? 그 지중해라 그랬어요. 지중해.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와 가지고 이제 아래에서 조금 오른쪽 아래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있는 파란색 긴 거 있는 그거 뭡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된 거 사해. 네, 사해예요. 사해. 그리고 사해 따라가 쭉 올라가다가 위에 있는 조그만 그 파란색 있는 그건 뭡니까? 갈릴리. 예,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 정도는 아셔줘야 됩니다. 예, 사해와 갈릴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수기 끝날 때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제가 민수기 끝난 다음에 신명기를 안 다룬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는 이동이 없다. 그죠? 그리고 반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뭐 제사에 관한 모든 거 뭐 이런 거 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들이에요. 2세들 1세 중에 안 죽은 사람은 딱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제 나중에 사사기 넘어가고 막 이렇게 전쟁하고 그럴 때 계속 이제 좀 신경전을 벌리는 게 나와요. 그 왜냐하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이제 좀 주도권을 잡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그때도 약간 좀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건 그때 살펴보고 자, 이 두 사람만 들어가고 1세대 중에서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모압 평지 중에서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시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딤. 시딤인데 거기 지도에서 보면요, 시딤이 어디냐면 그 사해 바로 위에 오른쪽에 보면 시딤이라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찾았죠? 네, 거기가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모세의 긴 설교를 지금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모세가 설교 다 끝난 다음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죠. 모세 죽습니다. 신명기 끝에 보면 죽고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진 다음에 그 시딤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바로 앞에 있는 사해에서부터 그 갈릴리까지 쭉 이어진 데가 거기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가 요단강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그 갈릴리가 있고 쭉 있어서 밑에 이렇게 길게 사해 있으면 요 사이에 흐르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근데 지금 시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시딤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 지금 모여 있는데 이제 모세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건너가야 되겠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건너가서 이제 뭘 하느냐? 이게 여호수아 기록입니다. 여호수아 기록인데, 자, 여호수아라는 우리가 책을 다루니까 책의 이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사람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뭐 갈렙도 세울 수 있는데 물론 하나님 마음이긴 하지만 왜 여호수아일까? 여호수아? 그래 궁금하잖아요. 일단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오면 제가 똑같은 이름이 예수라고 얘기를 했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예요? 구원할 자가 구원. 그래서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제 세워서 모세를 뒤를 이어 세우는데요. 왜 여호수아일까? 여기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 백성으로 삼고
택하시지만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하는 것은 반드시 훈련되고 또 연단된 사람을 하나님 지도자로 세워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 왜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머무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27장 왜 안 됐나요? 순서대로 하는데 왜 안 나오죠? 민수기 27장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자, 27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영이 머물까? 자, 그 이유는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 다음 절도 혹시 있나요? 그밖에 없나요? 이게 지금 제가 약간 좀 미스가 그 12절에 보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막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잖아요. 용서하시긴 하지만 하나님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진에서 따로 떨어진 곳에 회막이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에 텐트를 쳐서 거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있던 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던 장소를 회막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성막에 회막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그때 그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가 끝난 다음에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자기 그 장소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거기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사람. 이건 내주는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구약에 임재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는 하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습니다. 내주는 아니고 계속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떠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뭐라고 그 출애굽기부터 해가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를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시종, 모세의 시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듣고 지시도 받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시종, 딱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 다 봤어요. 다 듣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모세에서 가장 가까이서 봤어요. 때로는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의 시종으로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지만 그것을 인내하면서 받아내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사람 절대 지도자 못 됩니다. 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민수기 다루면서 반역을 다룰 때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 얘기를 했잖아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목사, 전도사, 순장, 교회에서 세운 리더십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은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종으로 복종할 수 있다, 복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여호수아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었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유한 사람은 제가 몇 시간 전에도 했지만 뭘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한 사람이어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땅을 얻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 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차지하게 하는데, 그 이제 여기 지금 건너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어떻게 차지하느냐? 말씀 안에서. 율법책을 절대로 입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그걸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대로 다 행하기만 하면, 즉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게 키입니다. 키. 여호수아를 이해하는 키. 말씀의 순종. 말씀. 율법.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백성, 땅, 그 다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주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권. 이걸 통해서만 누리고 차지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라. 하고 담대해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 24장인데 여호수아는 4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뭐냐면 준비입니다. 준비 뭐냐면 요 건너기 위한 준비예요. 아직 건너기 전입니다. 1장부터 5장은 여기 모압 평지에서 시딤에서 건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건널 준비 아니라 싸울 준비. 건너고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거기 뭐라고 12장 나오죠. 거기는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복 전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복했으니까 땅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분배해야 되죠. 그게 22장까지 제일 길게 나옵니다. 13장부터 22장.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23장, 24장은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죽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2번에 걸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그게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 텐데, 자, 이제 여기를 가장 중요한 게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건넙니다. 자, 건너는데, 자, 거기 보면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할 때 그때 정탐꾼 몇 명 보냈나요? 12명 보냈죠. 12명 보냈는데 거기서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2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잖아요. 그걸 알았는지 이제 이번에는 다시 2번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에서 여호수아는 딱 2명만 보냅니다. 이미 정탐을 하기도 했고 딱 2명만 보내서 그 염두에 뒀을 거예요. 사람 많아도 필요 없다. 딱 2명만 있어서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2명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이 2 정탐꾼이 누구를 만나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납니다. 여리고 땅의 기생. 그 기생을 만나는데, 자, 여기서 통해서 이 기생과의 만남,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건 뭐냐?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라합이 보여줬던 겁니다. 라합은 직접 율법을 듣진 않았어요. 그러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까지 벌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들었어요. 소식을 통해서 듣고 그 다음 어땠어요? 라합은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라합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그 다음에 13절이요. 네, 같이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이 라합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여기는 이제 안 읽었는데 상천하지 위로, 그 다음에 땅 아래로
그런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 남아 있어야 될지를 딱 결정을 합니다. 라합이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여리고에 남아 있으면은 이제 자기네 운명은 너무 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아탑니다. 야, 여리고 백성 안 할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할래 하면서 딱 옮겨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탐꾼과 목숨을 건 딜을 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걸리게 되면, 발각이 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건 딜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이 가족들 목숨을 너희들이 살려줘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서로 표식 약속을 합니다. 라합의 집에 라합의 집에 이제 나중에 보면 여리고의 성벽 근처에 성벽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여리고 성벽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으면 아마 라합의 집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 그러면 라합이 여기서 정탐꾼을 이제 달아내립니다. 줄로 달아내는데 그 빨간 줄이었어요. 빨간 줄이니까 빨간 걸로 해야지. 빨간 줄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기를, 너희가 진격해서 와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때 요 빨간 줄을 매달고 너희 집에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너가 이제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 다 모여 있으면,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알고 칼을 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자,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2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디서 출애굽기에서부터 6월절을 겪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동일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지금 양은 잡았지 않았지만, 양의 피를 바르진 않았지만, 이 라합의 집은 이스라엘 집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달아내린 이 빨간 줄은 6월절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인방 좌우 인방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갈 때 심판을 할 때 그 집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뭘 상징하느냐? 이게 바로 구원의 집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안에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듣고 내가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나가면 죽임.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 거기서 집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라합을 이제 구원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그렇게 하고 정탐꾼과 하고 이제 정탐꾼이 돌아와서 듣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가서 진격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 다 간담이 높고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자, 이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홍해랑 다른 점이 뭐냐면, 홍해를 건널 때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때 막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했는데, 이제 그런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쫓아오는 군대가 없지만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홍해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졌거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런 거 없습니다. 밤새도록 뭐 그런 거 없어요. 쫓아오는 군대 없지만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너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발을 요단강에 들이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요단강이 끊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대 때는 무서워, 하나님 다 해주셔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서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다 해주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약속 붙들고 실제로 나아갔더니, 믿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요단강이 이제 범람했다라고 합니다. 요단강은 실제로 보면 지금 가면 별로 이렇게 강이 되게 볼품이 없어요. 이런
그 강을 무슨 도하를 하면서 막 그렇게 난리를 쳤단 말인가? 지금 가면 실망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아, 지금은 약간 그 요단강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농업을 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물이 이제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시기가 언제냐면 나중에 이제 도하를 한 다음에 유월절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이스라엘 지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있다고 했죠. 이른 비는 언제? 초막절. 그러니까 10월쯤이고 그때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월부터. 그래서 이른 비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해가 넘어와 가지고 6월절 될 때 그때 이제 곧 있으면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늦은 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을 곧 지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기란 말이에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요단강이 불어나서 막 주변에 넘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요단강 물이 많을 그때에 요단강을 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길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 건넜어요. 건너고 여기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는데 여리고는 바로 길갈 옆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얼마 차이가 바로 나지 않습니다. 길갈.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 바로 치라고 하지 않고요. 길갈에서 뭘 하냐면 할례를 하랍니다. 할례. 네. 할례 뭔지 아시죠? 근데 적군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할례를 하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례를 하시겠습니까? 할례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대학살. 언제 떠오릅니까? 야곱의 아들들 떠오르죠. 네. 딥나 사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몰 아들 그 세겜 그 족장 그 부족 사람들 할례한다고 거짓말하고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할례를 하면 길갈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다 합니다.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강조를 하지만 내 생각하면 여기 하면 우리 다 몰살당할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이러고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 여호수아 처음 했지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지금 계속 그걸 보는 겁니다. 요단강 지금 저렇게 강물이 넘실넘실 넘치는데 저기 언약궤 메고 지금 발 담그라고? 우리 보고 빠져 죽으라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건넜는데 지금 이제 싸우러 가든지 해야지. 지금 우리 지금 다 누우라고요. 아파서 누우라고? 적군 보고 우리 와서 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고 싶겠죠. 지금 하나님 뭘 보시는 겁니까? 중요한 게 할례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원래 해야 되는데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할례를 함으로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그 언약, 할례 언약.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게 바로 너희의 정체성에서 너희가 누구라고 나를 고백하느냐 이게 할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너가 내 백성임을 할례를 통해서 고백하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할례는 다 죽는 겁니다. 누워있는 거죠. 죽는 거예요. 네? 죽었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6월절을 보냅니다. 자, 그 5장 9절 한번 볼까요? 5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것은 수치를 떠나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치를 굴려보냈다. 애굽에서 있었던 수치.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할례를 안 한 거예요. 2세들은 부모들은 애굽에서 할례하고 왔겠죠.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세대는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긴 맞는데 그 표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굴레 그거를 내가 내 백성 되게 함으로 할례의 표식으로 이제 다 떠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요단강 건넜어요. 할례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자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을 곧 해야 되겠는데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 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적군 편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보통 사람 같으면 군대면 뭔가 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네 편이다. 우리는 적군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편 얘기를 안 해요. 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5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는데 너네 편도 아니고 본 편도 아니다. 뭔 얘기일까요? 내가 누구 편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네가 내 편이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 내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그 요술램프의 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나를 너 편으로 만들려지 말고 네가 내 편이 돼야 돼. 네가 내 편에 서야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편에 서는 자만 내가 그 사람의 편이 돼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쓰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적군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적군 편이 돼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말씀 편에 서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 편에 서야지.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 내 편이 되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그걸 해주는 거야. 아직 전쟁하기 전에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치러져야 될지를, 요단강 어떻게 건너는지, 그 다음에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의 군대 정체성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서 말씀 편이 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앞으로 치러질 전쟁에서 전쟁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다라는 거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도요, 말씀을 읽는 거, 성경 통독도, 묵상도 다 똑같습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기도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네. 이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자, 이제 이걸 알아듣고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제 6장부터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중요한 게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하는데 이게 중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보면 여기 제일 가운데. 그래서 건너가지고요, 가운데 중앙을 딱 친 다음에 북부로 남부로 나눠지잖아요. 중앙을 딱 치고 그 다음에 남부 치고 북치고 이렇게 해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핵심을 허리를 딱 끊고 그 다음에 남부 북부 이렇게 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리고성 정령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 이 말이 안 됩니다.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에 따르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은 뭐예요? 성을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번째는 7바퀴 돕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성이 무너진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지시하는 것은 그 지시하는 내용 자체의 의미는 없어요. 할 건가 말 건가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뭐 할래 말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아리 가지고 두드려라. 그러면 항아리 가지고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식입니다.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라. 돌립니다. 그냥 이거 좀 무너지는 거 맞아? 그냥 돌려면 도는 거예요. 외치라면 외치는 겁니다.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자, 근데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는데 규모가 완전히 잽도 안 되는 바로 옆에 있는 아이 성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패배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요 여리고 성을 침략한 다음에 거기 다 불사르라 그랬는데 거기 있는 거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딱 그 한 사람이 그걸 이제 욕심을 내서 취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한 사람이. 그랬더니 다음 전투에서는 패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전쟁 승리하지만 그거 안 되면 조금이라도 안 되면 패배한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성의 그 사람의 크기, 그 성의 크기, 적군의 많고 적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그 안에 행하면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내가 싸워서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싸우는데 이기지 못할 적이 있을까요? 없죠. 그때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겼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겁니다. 나 혼자 싸우는 거예요. 당연히 지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왜 남부 연합군과 싸우게 됐냐면 에피소드를 아셔야 되는데 거기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이 막 이제 이스라엘이 막 전쟁 이기고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청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속여서 가나안 민족 아닌 것처럼 속여서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덜썩 화친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너희를 우리가 치지 않겠다. 그래서 그 기브온이 이제 가나안 족속인데 이스라엘에게 붙은 거예요. 이 소식을 이 남부에 있는 왕들 뭐 거기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등등 이 5개 왕이 듣고 어디를 치냐면 이스라엘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옆에 붙었던 기브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자기와 동맹을 맺은 그 부족이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그래서 남부 전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헤브론. 그게 다 나중에 유다 지파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유명한 기적이 태양아 거기 멈추어라, 달도 거기 멈춰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딱 멈추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밤이 어두면 어두워서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북부에는 이 하솔이라고 하는 거기 그 지도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 지도 보시면 하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어디냐면 제일 그 위에 왼쪽에서부터 지중해 있고 그 다음에 황토색 아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납달리 있죠. 납달리라고 쓰면 바로 밑에 하솔 보입니까? 네, 거기가 이제 그 하솔 왕이 북부에 있는 군대들을 연합해 가지고 또 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한 북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에 있는 땅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전사님 그 하나 그 성경 구절 넘어가서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아낙 사람, 거인족 아낙 사람들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 거기 11장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 지중해 있잖아요. 이 쪽에 붙은 해안 평야 쪽에 있는 블레셋이 나중에 차지하고 있는 그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쪽 빼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땅이 전쟁한 곳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근데 이 아낙 사람이 누구냐? 바로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누구냐? 이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메뚜기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아낙 자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낙 자손을 남김없이 다 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주장하고 나가면 미리 두려워 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싸우셔서 그대로 다 이루게 하시는데, 환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 못 이겨 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있었다면 땅을 치고 후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었어야 되는. 민수기 13장 30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 사람,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앞에 30절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고, 뒤에 지금 33절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한 얘기. 아낙 자손 안 돼, 우리 다 죽어. 죽긴 뭘 죽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들을 다 멸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정복한 왕들의 지역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게 12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중에 읽으실 때 그 지도에 있는 지명들을 좀 대조해 가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땅 분배를 합니다. 땅 분배가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 땅 분배를 하는데요. 거기 이제 제가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이 대조해 가면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원래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이들에게 원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 원래 이스라엘의 이제 경계는요, 동쪽 경계는 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 서쪽 경계는 이 지중해였습니다. 남쪽 경계는 애굽의 그 고센 그쪽에 있는 그쪽이었고요. 북쪽 경계는 원래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강 유브라테스인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사실은 이제 단 지역인 그 정도까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땅의 그거였어요. 자, 근데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원래 여기 요단강 동쪽에서는 두 지파 반이 먼저 땅을 얻었습니다. 맞죠? 므낫세 2분의 1 지파, 반 지파, 그 다음에 갓, 르우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요. 그러면 요단강 서쪽에는 9지파 반이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지금 나온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다 보면 나중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나옵니다. 7지파가 나오는데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8장 2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여호수아인데 수기가 네, 좀 힘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2절에서 6절 찾았습니까? 네.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교독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세베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같이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배를 뽑으리라. 네. 뽑으면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와서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 지파가 딱 가운데 있죠. 크게 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고기 빼,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밑에 크게 있는 빨간색으로 된 유다 지파 요 빼놓고 나머지 7지파가 땅을 얻지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해가지고 너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민기적 그리고 있을래? 빨리 차지해야지 라고 독려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18장 1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0장 21장은
도피성과 레위인들, 지파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땅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땅을 가서 차지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무슨 죄입니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여호와라는 신이 가가지고 내가 저 땅을 줄게 해가지고 가서 막 몰아내니까 왜 하나님이 그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가지고 그 땅을 이제 죄를 멸할 뿐이지 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게 아닙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레위기 1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매, 이게 가나안 땅이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만 편애해가지고 거기 땅에 들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너네도 똑같이 그들의 가정한 일 막 뭐 근친상간에 뭐 등등 뭐 이런 거 하면 자기 자식을 불로 막 불살라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너네도 똑같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그런 일이 똑같이 나중에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좋겠네. 뭐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이라며. 잘못하면 그냥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며. 그런 게 진짜 그런 하나님 말도 안 되지 않냐? 근데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 보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악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다 천국 보내고, 말도 안 돼. 그런 거 하나님의 공의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적어도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 정도 살지. 물론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손을 빌려서 가나안 땅을 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면 내가 너희 땅을 토해내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24장 14,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지금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의 이때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역사를 쭉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어. 거기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는 우상이 득실득실한 곳이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서 강 저쪽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유브라데 그 강 있죠? 거기 바벨론에 있는 그 땅, 거기 그 강을 얘기를 합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는 아브라함이 섬기던,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지금 가나안 땅 통과해서 있는데 그 지금 정복하는 그 땅에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나왔던 애굽에 있던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근데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야.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길 거야. 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언약을 맺은 것이 거기 세겜 언약이에요. 자, 24장 31절을 24장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자, 거기 세겜 언약을 하는데, 자, 세겜이 어디 있냐면요, 세겜은 이 에브라임 땅 안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받은 땅에, 거기 그 가운데 파란색 땅 보이죠? 에브라임이라고 써 있죠? 거기 에브라임이라고 쓴 데 위에 실로라고 있죠? 실로 바로 위에가 세겜입니다. 세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면, 자, 세겜에서 세겜이 있는데요. 이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라는 뜻인데, 자, 이 세겜이라는 땅 여기 위에 산이 있고요. 요 남쪽에도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남쪽에 여기 산이 있는데, 요 북쪽에 있는 산을 들어보셨죠? 에발산. 남쪽에 있는 산을 그리심산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네. 그래서 에발 하면 여러분이 알기 쉽게 영어로 악이라고 할 때 evil이라고 하죠. evil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발, evil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발, 여기는 안 좋은 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서 6지파가 여기 서고, 에발산에 서고, 그리심산 꼭대기에도 산 위에도 6지파가 섭니다.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잘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신명기 대표적으로 하면 신명기 28장이 그건데,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노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화와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을 두노니 복과 저주를 두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딱 선포를 하면 그리심산에 서 있는 6지파는 아멘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날 때마다 아멘. 반면에 저주에 가는 말씀, 뭐 무슨 근친상간, 뭐 아내의 뭐 이렇게 욕을 보이면 너희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이 에발산 꼭대기에 있는 6지파 아멘 하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도 축복에 대해서도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멘입니다. 또 저주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선포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세겜 언약이에요. 세겜 언약.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당신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세겜 언약.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 그 사대들이 죽은 다음에 떠났다라는 거예요. 24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알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알다가 히브리어로 야다거든요. 야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해가 아니라 아마 아인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뭔 써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다. 그리고 이제 지식, 아는 것에서 지식, 이건 이제 동사고 하면 뭐 야다트 이렇게 되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서 하는 겁니다. 처녀가 남자와 성관계, 이렇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 그런 알물.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알던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뭘까요? 떠난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다음 시간에 사사시대. 그래서 여호와를 알면 살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 지식이 많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 지식의 말씀이 내 삶에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상황에 넘어가면 그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다. 홈리와 비느하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율법 지식을 몰랐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사, 우리 지난 특세 때 박현신 목사님이 부흥 얘기하면서 호세아, 첫날 호세아 얘기를 했잖아요. 호세아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말은 머리로 막 성경 통독 열심히, 물론 성경 통독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라는 거야.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부모가 하나님을 알아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대로 됐지. 살아계시잖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자녀들이 아, 그런가? 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때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 부모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냥 성경 안에서에만 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고요. 부모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게 지금 여호수아 끝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게 이제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 또는 유업. 우리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업은 하늘에 있죠. 하늘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썩는 기업이 아니라 썩지도 않고 그다음에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 않는 그런 유업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호수아는 예수랑 이름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를 참된 안식 그리고 참된 기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해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해 주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민수기도 말했지만 때도 말했지만 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와 여러분이 같이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히브리서 4장 제가 거기 써놨죠. 그 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유업을 내가 정말 받기 위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생명보다 더 귀한 유업. 이 땅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야 됩니다. 부지런히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자,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딱 보게 될 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 마음속에 있는 탐욕,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다 드러나게 돼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되고 악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그런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 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고 구원 얻기에 영원한 기업을 얻기에 말도 안 되는 자격이 없는 인간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지금도 1시간 뒤에도 내일도 계속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살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여호와이신 그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뒤따라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의 땅을 차지하게 한 것처럼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어때요? 우리를 영원한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니, 내가 이런 유업을 받았다니. 그러니까 이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명처럼.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 성도의 신분이라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팥죽 한 고래 팔아먹으면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랑 똑같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유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걸 알아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그 조금의 영광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도 안 되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기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대단한 분이셨군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줍시다. 네, 우리 이어서요. 이제 오늘 그냥 많이 늦었기도 하고 제가 이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위한 기도 같이 이어서 제가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말씀 들었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생각에는 계속 그렇게 하면 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1%라도 있으면 아까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 이루시지 않잖아요. 내 생각이 죽는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또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복을 받아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 나라에 완성된 유업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해서 포기하고 부인하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무너뜨리고 땅을 차지하고 결국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이 그렇게 구원받았던 것처럼 또 땅을 분배 받았는데 우리의 가족, 친지, 친구들, 하나님 모두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더시티 사랑의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우리 말씀 드린 것을 가지고 주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내가 아는 사람들,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위에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